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볼 때 참 좋다, 참 아름다운 세상이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참 좋은 세상이었고, 또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또 힘듦 속에 땀과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도,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은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간에서 완벽하지 않고 또 최상의 아름다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런 삶의 본분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세상, 최초의 세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참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 또 참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참 좋은 세상, 참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유명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과 또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우주의 주인이라는 그런 주권적인 선포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태초. 이 말은 세상이 시작될 때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때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 궁금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믿는 사람들도 궁금해합니다. 자,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나이들을 더해서 역으로 추적해보면 약 6,000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어떤 말이 맞을까요? 김세권 목사님이 삶을 흔드는 창세기 읽기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라는 말에서 연대를 찾으려고 한다면 애시당초 창세기 기자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몇 년 된 일이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창세기는 거기에 대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문의 진술은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을 여셨다라는 사실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은 사건이 일어난 연대기적인 시점,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성경은 사건 자체에 관심을 둡니다. 창세기의 기자 역시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날짜로 못 박아 표시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가가 창세기에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그 일을 하셨는가가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궁금해하는 현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다만 창조의 역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열심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정확하게 언제, 몇 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체시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과정들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질서가 하나님을 통해서 부여되기 전 상황은 혼돈과 공허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어떤 과정이냐?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시요. 6일 동안의 천지 창조의 과정은 굉장히 혼란하고 어수선한 그 무질서한 상태에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무로부터의 창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의 창조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무로부터의 창조는 진화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난점을 한 방에 해결해 줍니다. 진화론에서는 태초에 어떤 아메바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뭐 네 가지 어떤 그 기체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또 그것들이 우연히 조합을 이루고 그것들이 막 배열이 되고 또 분열을 하고 자라서 어떤 아메바와 같은 그런 원시 생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태초에 있었던 그런 기체들은 그러면 어디서 난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창조물 중에 일부라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과정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1장 3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둠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빛을 낮, 어둠을 밤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과정들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과정은 혼돈, 태초에 있었던 그런 혼돈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것이고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신 거고요. 궁창은 하늘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마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어떤 일이냐? 공허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만들어진 그 곳에 여전히 빈 공간들이 있었는데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빈 공간을 채워가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요, 빛을 발하는 것들로 일월성신을 창조를 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과 빛으로 빛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밝음과 어두움을 나눠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에는 궁창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새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나서 물에 있는 어류들을 만드는 일들이 다섯째 날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요, 마른 땅을 채우는 일들을 함으로 육상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허를 해결하는 일,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는 혼돈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6년 동안 살고 왔었던 중국은요, 질서가 없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비록 본인들은 G2, 세계에서 미국 다음 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미국을 따라잡겠다라고 그렇게 의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아직은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신호 무시하는 것 아주 예사입니다. 그냥 신호등은 그냥 장식품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동차는요, 큰 자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안전하게, 자신도 안전하고 타인의 어떤 생명이나 재산들도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운전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자동차도 그냥 자전거처럼 본인들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움직여 가요. 그게 중국의 모습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 예사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과자나 빵 먹고 봉지 그냥 길거리에 버립니다. 또 중국 사람들은 사탕수수 그거를 길거리에서 많이 파는데 그것을 사서 입에 넣고 씹어 먹다가 그냥 길거리에 딱 뱉어버립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지저분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아무데나 버리고 그럽니까? 중국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줘야만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내서 잘리지 않고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몇 푼 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임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지저분한 일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들렸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길거리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을 해주면 되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는, 지금은 뭐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있을 때까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가 있는 곳에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있는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지, 여당의 말이 맞는지, 야당의 말이 맞는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이 맞는지, 추미애 법무장관의 말이 맞는지 보통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우리 주변에 퍼져가면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가만 그렇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교회도 또 마을도 또 지역사회도 굉장히 혼란하고 어수선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첫 장면, 그 무질서, 혼돈과 공허가 있는 그곳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들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혼돈과 공허가 있는, 무질서가 있는 그런 곳에 어떻게 하면 질서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질서를 무질서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사람이지 질서를 혼란스럽게 해서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혼돈과 공허가 있는 곳, 어수선함이 있는 곳, 또 무질서가 있는 곳에 질서를 세워가고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상이 참 좋은 세상, 참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둘째,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성을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그 다양성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공존해야 되고 질서를 이루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창조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또 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혼돈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빛과 궁창과 마른 땅을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공허를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세밀한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또 물속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땅의 짐승과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양하게 창조한 이 피조물들은 각자의 위치가 있고 자신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좀 이렇게 수륙 양용과 같은 그런 양수겸장과 같은 그런 어떤 생물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물에서도 살 수 있고 육지에서도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살지만 가끔 하늘을 나르는 그런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예외적인 그런 중간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생물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류들은 주로 물속에서 생활을 해요. 또 조류들은 잠잘 때나 뭐 이럴 때는 땅에 내려와 있겠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그들의 어떤 분명한 상황입니다. 자, 새가 물고기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물고기가 육지 동물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각자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자기 이기심만 채우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양한 피조물은 다양함 속에서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생태계도 보면 우리 주변 생태계 속에서 최상위 포식자는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멧돼지인 것 같아요. 멧돼지. 그죠? 멧돼지가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근데 불과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멧돼지는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어떤 동물이 있었어요? 호랑이가 있었잖아요. 호랑이가 있을 때 멧돼지들은
자기보다 더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또 뭐 그 농작물들을 마구마구 파헤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호랑이,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호랑이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멧돼지의 어떤 개체수가 그렇게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그런 위치들이 있었는데 자기 위에 있는 그런 동물들이 없어지니까 멧돼지들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농작물에 또 농민들의 마음에 큰 피해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드셨고 근데 다양함 속에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이 종류대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다양함 속에 조화를 이루도록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런 조화로운 모습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2년 4월 7일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코로나가 퍼질수록 미국의 빈부격차가 커진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부유층은 저축을 더 늘릴 계획이지만 저소득층은 저축을 오히려 줄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인종적 극심한 빈부격차도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복스에 따르면 2019년 미국 백인의 중위자산이 평균적으로 17만 1000달러, 약 2억 500만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흑인의 중위자산은 17,600달러, 2,1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2,100만 원과 2억 500만 원이니까. 자, 또 2018년 기준 백인의 빈곤율은 9%였지만 흑인의 빈곤율은 22%였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변화 중에서도 학생들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원격 수업을 진행해 본 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중위권 학생들은 하위권으로 추락했고 원격 수업은 최상위권 학생들만 이해하게 되는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사 745명은 학습 부진 학생들 지도가 안 돼 성적이 더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경제력에 따라서 격차가 심화되었고 사교육이 많은 과목에서 그 격차가 더 두드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학생들을 보면 부모가 재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실질적인 어떤 고민으로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엄마는 일을 하지 않고 아빠가 벌어오는 수입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들 자녀들이 원격 수업을 해도 집에서 수업을 들어도 엄마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집안은 맞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아이들만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만 있는 집에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뭐 노트북을 비롯해서 컴퓨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그 원격 수업과 관련된 어려운 그런 지시 상황들을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가 따라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차들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들을 잠깐 언급해 볼까요? 자, 다주택 소유자들이 집들을 수채 혹은 수십 채 가짐으로 인해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집값과 전세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현 정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을 통해 30회 정도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값을 잡겠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특별히 임대차 3법을 통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 3법은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또 계약갱신 청구권,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 이 중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부동산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계약 시 이미 2년 계약해서 살다가 또 연장할 때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 맞습니다. 자, 또 계약갱신 청구권은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인은 2년 계약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연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또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부동산 정책에 또 헛발질을 한다. 아니,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왜 저 모양으로밖에 못하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하기 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너무 못한다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기 전에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주택자들은 여러 채, 많게는 수십 채, 수백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죠? 설마 집안, 사돈의 팔촌, 이 사람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집 한 채씩 주려고 수십 채에서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탐욕이고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임차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많은 비용의 전세비를 올려달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 임차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많은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탐욕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존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돕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만드셨던 그런 자연의 섭리입니다. 다양한 존재들끼리 서로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름을 틀린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데 자꾸 틀린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내 생각은 맞고 저 사람 생각은 틀리다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은 네가 틀리고 내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틀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는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끼리 생각도 다르고 사는 수준도 다르고 또 뭐 미래의 어떤 그 방향성이나 꿈들도 다르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아져서 함께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또 강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나친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나누며 베풀면서 살아야 조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없는 사람들이요, 나눌 수 있느냐?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없는 사람들이 나눌 것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는 사람들은 없는 입장에서도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콩 한쪽 먹어서 배불러요? 배부르지 않아요. 콩을 먹어서 배부르려면 뭐 수천 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정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의 정서는 뭐냐? 가난했잖아요. 다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콩 한쪽이 있으면, 아, 이게 어떻게 생긴 콩이냐, 이게 얼마 만에 생긴 콩이냐, 이거 먹고 나라도 오늘 배부르게 두 발 쫙 뻗고 한번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먹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옆집에도 쌀이 떨어져서 보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이고, 저긴 얼마나 배고플까? 그래, 얼마 안 되지만 나눠 먹자, 이 마음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콩 한 쪽을 반으로 나눠 먹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나에게 있는 거 적지만 이웃들과 함께 나누자는 얘기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자들이 생기면서 부자들이 탐욕, 지나친 욕심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없는 사람들까지 뺏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들 중에도 굉장히 건강한 부자, 정말로 베품과 섬김과 나눔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집과 관련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린다면 굳이 한 사람이 수십 채의 수백 채의 집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지나친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는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그 조화로웠던 그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재현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참 좋은 세상, 참 좋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이 참 좋은 세상, 참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구절인지 눈치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창세기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또 1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1장 12절 말씀이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8절과 21절과 25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좋았다라는 말은 선했다라는 말입니다. 선. 아이고, 참 저 사람 선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선하다, 착하다, 이런 얘기고요. 영어로는 뭐 very good, excellent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 근데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더 중요하게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이었던 창세기 1장 31절은 더 강조된 표현이 있지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31절은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날보다 더 강조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날보다 더 강조된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가 완성되니 심히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가 완성이 되니까,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진짜 좋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창조의 절정인 인간이 만들어지니 심히 좋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가 완성되니 심히 좋았다. 창조의 절정인 인간이 만들어지니 심히 좋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관점으로, 뒤틀려진 관점으로, 가인의 문화의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과 또 뒤틀려진 죄악으로 오염된 그런 시선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 망하지 않을 사업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 그 망하지 않을 사업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성형외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형외과. 자, 수많은 방송에서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어떤 가수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 지원자가 오디션에 참석한 이유를 말하는데 저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여성 지원자는 1등이 되어 3억 원의 상금을 탄다면 성형을 해서 완전히 자신의 외모를 뜯어 고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밉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세상의 관점, 또 방송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기는 완전히 사람이 아닌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미운 얼굴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를 참 슬프게 했었던 그런 한 연예인의 죽음과 관련된 소식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여자 개그우먼이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어요. 박지선이라는 개그우먼 아시죠? 알러지 때문에 화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동안 못생긴 그런 외모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못생긴 외모들, 그런 것들로 개그의 소재도 사용하기도 하고, 웃음을 주기도 했고. 근데 그 내면은 그래도 꽤 단단한 그런 여인으로 제가 보아왔습니다. 근데 계속되는 어떤 그런 세상의 그런 삐뚤어진 그런 시선들, 못생겼다는 그런 어떤 관점들, 그런 어떤 악플들, 좋지 않은 그런 댓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여자 개그우먼이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해서 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못생기고 잘생기고
이런 어떤 기준들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만든 거고, 언론들이 만든 거고, 성형외과 의사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기면 잘생긴 겁니까? 어떻게 생기면 이쁜 겁니까? 나름 TV 화면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 예상은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100%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인간의 눈처럼 못생기고 잘생기고 예쁘고 안 예쁘고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소위 말하는 안 생기고 덜 생긴 그런 남자와 여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런 얼굴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외모의 기준들, 세상에 뒤틀려진 기준으로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을,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결코 만족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비교라는 말 아주 기가 막히게 정의해놓은 그런 구절이 하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그게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을 통해 열등감에 빠져서 언제나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남들과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우월한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또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런 관점들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스스로를 수렁에 가두게 하고 스스로를 마음의 감옥 속에 가두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관점, 또 세상의 관점, 뒤틀려진 죄에 오염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그런 것이 우리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이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죄에 오염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특별히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